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BC 6세기경 그리스의 노예라고 전해지는 이솝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주인이 목욕탕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고 온다라 하고 이솝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주인이 심부름을 받은 이솝이 달려가서 목욕탕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고 왔는데 돌아와서 말하기를 주인이 목욕탕에는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주인은 목욕할 준비를 해서 목욕탕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이솝의 말과는 정반대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주인이 그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일로 화가 굉장히 난 주인이 이솝을 다그치며 책망을 합니다. 그때 이솝은 아주 대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요 분명히 두 눈으로 아주 똑똑하게 확실히 보았습니다. 목욕탕에는 분명히 한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이놈아,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사람이 한 사람이라 하도 사람이 많아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복잡해서 내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왔는데 조금 씻는다고 그동안 씻는 것만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느냐 이놈아. 왜 사람이 없기는 그렇게 많았는데 그러면서 야단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만 이만저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은 이솝이 목욕탕에 한 사람밖에 없다고 대답을 한 동기를 가만히 듣고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솝에게 아주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솝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솝이 목욕탕에 가고 왔더니 가는 길에 아주 위험하게 보이는 큰 놀이길 한가운데에 박혀 있었습니다. 목욕탕에 가는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이 돌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 넘어짐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부상으로 저마다 조금씩 다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도 그 돌을 치우는 사람이 없고 불평만 하고 모두 다 지나갑니다. 얼마 후에 한 손님이 역시나 돌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파하면서도 손을 툴툴툴툴 틀고 일어나서는 힘들지만은 그 돌을 치우고 목욕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솝의 눈에 보이는 사람다운 사람은 단 한 사람만 목욕탕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밖에 없다고 대답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혹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분 좋지 않은 말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릴 것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로만 성도요 무디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무슨 주일이었죠?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절기랑 이웃에게 하나 나눠드리라고 그랬는데 잘 나눠드리셨어요? 예, 잘 나눠드리셨을 겁니다. 그 나눔이 바로 주님의 향기를 전하고 부활의 정인으로 주님을 불신자들 앞에서 고백하는 삶이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눈에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알맹이는 전혀 형편이 없는 사람
기도하는 것을 보면 유식하기 짝이 없고 기막힌 언변을 구사하지만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사람,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을 하지만 속은 교만과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믿음이 최고인 것 같지만은 속은 텅텅 비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실제적 무신론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적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들을 디도서 1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실제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선생님답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물며 교회가 교회답다, 성도가 성도답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만일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고, 권사가 권사답지 못하고, 집사가 집사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두렵고 불행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많되 사람다운 사람이 많아야 하고, 이 땅에 교회가 많되 교회다운 교회가 많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말이죠, 차가 골목에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창문을 열고 고개를 가만히 빼서 보니까 섬기는 교회 안수 집사님이 열을 올리면서 양보한다고 손가락질을 해대면서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본 목사 얼굴이 어땠을까요? 뜨뜻하고 부끄럽고 숨고 싶고, 내가 먼저 양보하면 되는데, 그죠? 운전하시는 분들 그러죠. 앞에 내 차가 열심히 가고 있는데 칼치기를 한다든지 앞에 쫙 끼어들면 기분이 어때요? 저 기역, 시역, 쌍기역, SK, EBS, CBS 막 그러면서 신문지에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예. 양보하면 되는데,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도, 이런 신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졌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들이 신앙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찾아온 세 가지의 병적인 현상을 질책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럽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이것은 이기적인 삶을 말합니다. 특별히 신앙인의 개인적인 이기주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기주의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집단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이런 등등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로 꽉 차 있으니 이 사회가 어떻게 정상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회 풍조와 이런 사회 이기주의적인 현상이 교회 안에도 침투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사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신앙인의 질병 중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개인의 신앙이 이기주의로 병들어 있다고 지도자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내 생각대 내 판단대로 되지 않으면 다 지적합니다. 다 판단합니다. 이런 개인의 신앙이 이기주의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풍요를 고용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것은 개인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그들은요,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부모도 고용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아주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부모와도 원수로 지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기주의란 자기의 유익을 지나치게 구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데 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저는 돈하고 담 쌓았어요. 저는 돈 싫어해요. 돈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저도 돈 좋아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이요,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이웃도 부모 형제도 등을 돌리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몇 년 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해서 유포한 N번방 사건을 여러분은 들어서 아실 겁니다. 결국은 성을 수단으로 삼아서 돈벌이를 목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다른 취한 일들, 범죄자들의 행각을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런 자들은 돈만 사랑하는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돈 자체가 나쁜 것 아닙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옳지 못한 나쁜 행동이 악한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먹기 쉽지 않다. 그만큼 돈 벌기가 힘들다는 말이죠. 그러니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시고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어요. 정말로 애쓰시고 고생하시고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농사에 잘 되게 하시고 생업이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소득이 증대되고 소출이 풍성하도록 날마다 기도합니다. 가정이 잘 되고 삶이 건강하고 영육이 강건하고 평안하도록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돈을 버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주의를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참 선행이고 참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기주의에 빠지면요, 자기 자신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실 수 없고 이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요, 경건의 모양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정하는 자니, 즉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은 경건한 삶이 전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속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실이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달라야 돼요. 이것이 구별됨의 거룩함입니다. 예수를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30년, 40년, 50년 믿어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질까요? 당짓지 말아라, 모함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들끓지 말아라, 숨기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 수없이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언제 그러셨습니까?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며 요즘 말로 쌩깐다면, 그죠? 요즘 말로 쌩깐다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느냐 말이죠. 사랑하는 청운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기에 정결하고 성결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중병이 들어섬을 지적합니다. 본문 2절 하반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만의 유익을 위하고 돈 위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효도할 줄 모릅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섭섭하게 하고 소원을 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나 있지만은 정작 부모님 섬기는 태도를 보면 정말로 악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늬만 성도입니다. 무늬만 성도. 직분만 교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부모를 거역하고 불효하는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불신자보다 더 불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친족들,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참 나쁜 놈이라는 말입니다. 나쁜 놈. 그런데 성도들 중에도 이웃과 친족은 고사하고 가족에게까지도 섭섭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 유산은 서로 갖겠다고 떠들면서 정작 가까이 모셔야 할 부모님은 서로 떠미느라고 난리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외면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불효를 저질렀다면, 성도들이 이런 불효를 자행한다면 참 따뜻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비난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할까요? 예수님이 싫어서? 성경이 엉터리라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비난받게 만드는 장본인은 예수 믿는 교인들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이기주의에 빠져서 가정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 때문입니다. 아침에 한 말 다르고 저녁에 한 말 다르고 이런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무정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사납습니다. 무섭게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볼성사납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옆 사람은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물음을 던지면서 살아갑시다. 나는 주인 아닙니다. 내가 주인 아닙니다. 나의 주는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서도 나는 주인 아니에요. 내가 주인 아니에요. 그때부터 내가 주인 행세하고 그때부터 내가 주인 노릇하면 그 교회나 가정이나 그 공동체나 대사는요 더 이상 볼 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생각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아주 대단하다고 자부합니다. 정말로 가식적인 신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면은요 비방하며라는 말씀이 있죠. 비방하며.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럽니다. 여기서 비방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망령된 발언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망령된 발언을 한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말, 사랑의 말, 믿음의 말, 창조적인 말, 적극적인 말 이런 말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태도와 은사를 행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성도들이 이런 악행을 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성도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럽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깊이 각성하며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도 좀 모으게 되고 여유 있게 살만하니 믿음 생활에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보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즐거움을 찾는 일에 더 열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에서 이솝에 이야기했죠. 이솝의 눈에 비춰진 사람다운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다운 성도가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을 정도라면 이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이사야 5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상품인 좋은 포도를 맺기 원하셨지만은 들포도를 맺었다. 쓴 포도, 쉬어서 먹지 못할 그런 포도, 버려야만 되는 그런 포도를 맺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신자의 모양만 갖추지 말고 성도다운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지금까지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이 일도 이전보다 더 힘써 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혹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입만 더 무성하게 살아온 성도는 아니었습니까? 말만 앞세우며 살아온 성도는 아니었습니까? 교인이라는 모양만 도저히 갖추고 속마음은 이기심으로 가득한 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개인의 신앙의 인격이 병들고 이웃과의 관계가 병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병들어서 중병을 앓고 있는 성도는 안 계십니까? 여러분, 신자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고 마음의 진실과 성도다운 행실이 있다면 이것이 곧 능력이 되는 겁니다. 주일에 올 때 거룩하게 옆에 성경 지키고 거룩하게 걷는다고 이게 경건의 능력이 아니고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경건의 능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세워나가는 신령한 능력을 갖춘 믿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총원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성도답지 못한 성도가 아니라 모든 분들이 성도다운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경건의 능력이요 힘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무엇이든지 달라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표시가 나야 합니다. 성품이 다르고요. 됨됨이 다 달라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거룩됨의 표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르듯이 나 한 사람이
세상에서 옳지 못한 모습을 하면은요, 교회가 욕을 듣고 하나님이 손가락질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욕을 듣게 됩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불신자들이 유일하게 읽고 판단하는 유일한 성경책이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전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하나님께 파송받은, 이 땅으로 파송받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교를 대표하는 믿음의 성직자입니다. 할렐루야. 밖에 나가서 우리는요, 불신자들 앞에 손가락질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도 좀 참고, 하고 싶은 행동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밖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눈에 차지 않고, 내가 그어놓은 선에 기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좀 한 번 말할 것 두 번 생각하고, 두 번 말할 것 세 번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이 옳은 말일지라도 이 옳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시험 든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모습입니다. 한 영혼이 중요하고 한 생명이 소중하지 나의 자존심이 중요한 것 아니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99마리의 남아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주님께서 찾아나셨습니다. 한 영혼, 한 사람, 한 심령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모여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모여 세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모여 네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의 소수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참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 옆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내 앞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소중히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수혈을 받아서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귀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공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성도답지 못한 성도가 아니라 모든 분들이 성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로서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힘을 갖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따라서 경건의 능력도 함께 겸비하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형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 청운의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웃에게 인정받는 성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가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의 아버지,